오늘은 누가복음 5장 그리고 시대소망 그 다음 이야기 배울 점이 있는 제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있나요? 제가 아까 김현민 집사님께 집사님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있나요? 예수님 공생애 때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있나요?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없네요. 네. 성경에는요 세 무리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설교 단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세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부족함은 끊임없이 이 단상에서 지적당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 같이 살아야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단 뭐하다?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곤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발전하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조금 더 아니면 훨씬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거나 현재 안주하길 더 바라죠. 제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찔림을 주면서도 용기를 주는 영원히 고통받는 세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일까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로 가르침을 얻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 기회에 함께 배웠던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의 잘못을 다시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 특히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 말자.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사실 하늘에 가게 될 때 혹 이 중에서 하늘에 갈 사람이 있다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당신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수천 년 동안 단상에서 당신의 잘못이 끊임없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신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흔히 이제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상징으로 많이 이제 언급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많이 회방했던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그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슬라이드를 지웠나 보네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수차례 질책하셨습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가장 배우지 말고 가장 따르지 말아야 할 대상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 제가 너무 일찍 스포를 해버렸는데 누구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배울 점이 뭔가? 그들은 겁쟁이면서 싸움닭들이기도 했고요. 순수한 듯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은 굉장히 계산적이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그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한편으로는 엄청 오래 우리의 마음을 속썩였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던 그런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마침내 개과천선한 것 같은 아유 이런 자식들 드디어 예수님의 큰 뜻을 이해했네 라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실 많이 과소평가됩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러하죠. 저도 그러했고요. 나는 저 정도로 속썩인 자녀는 아니었는데 내가 저 정도로 심각한 제자일까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40년 이상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이 수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에 이 후보들의 어떤 손가락 마디 길이, 도자기를 대하는 눈빛 하나까지 다 관찰해서 수제자를 뽑을 텐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셨겠습니까? 진짜 아무나 뽑으셨을까요? 정말 진짜로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사람들도 제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대. 그러면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배워야지 말아야 할 점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그들을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첫 만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 스스로 그래, 이 제자들만큼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들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그 애증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의 강렬한 만남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첫 만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후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지만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까지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추종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갈릴리에서의 긴 하루가 지나고 새벽쯤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잠시 조용히 쉬기를 원하셨지만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휴식을 미루시고 가까이 있던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 곧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그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 직전까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베드로의 깊은 한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
영감의 그런 이 깊은 한숨의 이유는 그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얼마 전 체포되어서 깜방에서 외로이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한숨 깊은 밤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베드로와 여러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스승을 따라서 사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인데 그나마 잡고 있던 그 물고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곳에서는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위대한 부르심의 말씀 이전에 이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생각했던 제가 부르실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감의 글도 우리가 평소 과소평가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었는가 하는 거는 아니었죠. 대신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였기 때문이다?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교육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실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제자란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뭐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뭐를 받기 위해? 교육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뭘 증명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고 교육을 받기 위해 부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선교사가, 전도자가 된다,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뭔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일을 헌신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럴 만한 재능이 있거나 좀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제자란 사실 제일 무엇이 가능해야 된다는 사람이었다고요? 무엇이 가능해야 됐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아까 언급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당시의 유전과 그룹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전 베드로가 했던 고백들 속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어떤 말을 했기에 그들은 교육이 가능한 자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뭘 먹어야 한다, 뭘 입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등등의 인생의 교훈들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이 쌓이면 우리의 신념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적용할 만한 삶의 교훈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대화, 다른 사람의 조언, 가르침,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한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경로는 바로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특정 학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과정은 다른 것보다도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돈을 투자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죠.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들이죠. 살다 보니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살다 보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살다 보니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야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자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명의 친구가 모두 맞아, 그 친절을 베풀었더니 상처만 받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래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 서점에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다. 그러면 이 교훈이 나에게 뭐가 될까요? 신념이 되는 것이죠. 절대
바꿀 수 없는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도 배웠고 배움으로도 배웠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 신념을 제가 가지게 된다면 제가 자녀를 낳아서 뭐라고 교육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제 자녀를 보면서 야, 그렇게 해봤자 다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이런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신념들이죠.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이건 완전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념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것을 먹어야 돼, 이런 것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들과 판단들 배경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수많은 경험과 배움과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미천하고 배운 것이 많이 없는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신념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일에는 베드로가 평생에 걸쳐 배워온 노하우와 배움과 가르침과 조언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부 베드로에게 이 어업에 관한 것은 고기 잡는 일에 관하여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일은 그냥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배웠던 것이 이야기하고 내 경험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내 신념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굉장한 고백이죠. 직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의 판단은 무조건적으로 옳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수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한테 조언이라뇨, 예수님.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한 겸손인 것입니다. 굉장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걸쳐서 얻은 인생의 신념, 원칙, 기준, 편견, 선입견, 문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과도 충돌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 지난 삶까지도, 내 지난 밤의 모든 수고까지도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 헛되게, 허무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시간으로 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겠죠. 다른 것도 아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제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움과 인간적인 모든 조언과 가르침들은 오늘 내가 있는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고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완고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경험과 배움과 문화가 모든 것이 충돌될 때 저항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배움과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을 만큼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적인 교훈들이 오늘 내가 보는 말씀과 충돌되지만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 꼭 간절히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자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였죠. 자,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에 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밤새 일한 것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했다. 죄인임을 고백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50년 이상 가구를 만들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에게 두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한 청년은 제가 이 장인분의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지금도 수익이 많으시지만 더 많은 이 사업이 번창되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어서 우리 스승님을 정말 호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청년은 제가 장인의 기술을 잘 배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평생 사랑하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손에 엄청난 양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렇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가진 이 그물은 항상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찢어질 정도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넘치는 그 수확의 축복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만 잘 순종하면 정말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고기들 다 어떻게 했을까? 이 고기를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축복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굉장한 용기였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제자와 일반 성도가 구분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그가 축복의 내용물을 본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일까?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취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어떻게 했다? 압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 내 자신으로부터 영광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그물에 채워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완전히 여기서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과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라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고기로 채워지는 그물을 바라보며 채워주시는 이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더 잡게 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채워주시는 일에서 많이 잡힌 고기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를 낚는 경험? 사람을 낚는 경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오직 제자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될 만했습니까? 네, 베드로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로 그동안 그들을 많이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반의 교육과정을 이행할 만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닌 스승을 믿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의 그 부족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뭐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배움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선교의 한 월간지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뭔가 갖춰야 할 것이 많아 보이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래,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가 가졌던 두 가지 자세, 내가 아는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충돌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모든 영광이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이 두 가지 자세만 우리가 갖춘다면 나머지 모든 삶의 배움의 과정은 누가 이끄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제자되기로 자아를 버린 자들이기에 그러한 과정들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자아를 제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헛된 경험과 배움과 속삭임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사단이 키운 자아라는 장벽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제자 삼는 사람으로 교육시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배울 점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그들과 같이 교육받는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제자 삼게 하시는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내 자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